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3장 18절로부터 26절 말씀은 23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읽은 말씀은 이제 발람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락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 것은 이 발락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주시는 이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범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의 본성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그런 힘의 범주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설명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사람 사회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그 설명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람과 피조물과 우리가 경험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설명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악한 것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차례 발람을 하나님 앞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마치 무엇을 통해서, 특히 사람들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특히 우리가 또 약간 좀 바르지 못한 목사님들은 마치 예물이나 제물을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실 것으로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뭐냐면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발락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는 바뀌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바꾸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게 하고 다른 곳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것.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 바로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한 번쯤 성찰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인식시켜주는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말한 바는 반드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락에게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발락이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이해해서 어떤 재물이나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리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오늘을 사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양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음에 등장하는 21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시는 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자기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함에 따라서 홍해길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실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그 상징하는 놋뱀을 장대에 매다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병을 낫게 해주셨다. 여기서 이 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반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행동이 바로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허물이 있고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년의 과정이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통과하게 되어져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한 길을 오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발람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22, 23,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발람의 예언의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편법을 저지르는 것, 그것이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 어떤 지혜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교회의 현장 속에서도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 자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돌이켰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만 알고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조차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단으로 빠지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 허물을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빛의 자녀의 삶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허물, 반역,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는데 전부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사기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불법하고 자기의 재산을 감추고 세금 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배 전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거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고 자복할 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하면 그런 빈도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성령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물, 반역, 이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 이하에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은 이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악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돕는 나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서도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황소와 같은 그런 들소와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 힘이 강하고 내 능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들소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18절로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 관습을 가지고 있는 발람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들소처럼 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발람은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였더니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언급하면서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겨서 마치 하나님도 능력이 제한받으시는 분처럼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환경에 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하다 보니 마치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그것에 제한하는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이시고 내 편에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통도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